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파워키즈 캠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국교회 60% 이상이요 미자렛 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또 겨울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서 하지 못하거나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교사가 없거나 아니면 담당 사역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집회를 하러 가다 보면 담당자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뭘 전해달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신기하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도대체 어디서 들어요? 절에 가서 듣습니까? 여러분 불경학교에 가서 복음을 듣나요? 어디 가서 복음을 듣습니까? 들어야 될, 교회에서 들어야 될 복음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마지 못해서 교회에 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마지막 기대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나가면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마지막 기대입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도덕과 윤리와 아니면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을 복음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병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건요,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이건 전부 다 목회자만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구대로 또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달간 저는 그 가는 곳마다 만나는 대상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지금도 목이 쉬어있네요. 왜?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보내요. 카톡을 새벽 2시 반인가 보냈어요. 그 카톡을 제가 받아보고 그 밤에 또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집회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가족이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저도 모태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교회 다니기 싫어서 매일 예수님하고 교회 욕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중간에 나갈 생각이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원망하고 저주했어요. 아무도 제겐 위로가 돼주지 않았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은 내가 아파하시는 만큼 내가 아파하는 만큼 예수님도 아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믿고 살기로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저같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고통받고 죽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면서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이 학생들의 은혜 받았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부평감리교회 수련회에서 목사님께 기도받았던 학생이에요. 1년간 물리치료 받아도 낫지 않던 다리였는데 목사님 기도로 다 나았어요. 1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서 낫질 않았어요. 너무나 아프다는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은 막 기도하러 나와요. 한 100여 명이 막 우르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막 오더라고, 울면서 오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왜? 뭔데? 저도 목사님처럼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물리치료 받는데 낫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 밤에 저한테 보내준 문자에 카톡에
그 다음날 보내준 거네. 그 다음날 다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감동도 없나 봐. 여러분 다 그러는가 보지. 여러분 맨날 경험하니까 그런 건가요? 아이 뭐 시시하네 뭐 다리 나는 것 중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 그런가요? 꼭 죽은 자가 살아나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럽니까? 뭐 암병이 나야 할렐루야입니까? 감기가 나면 감사 안 해요? 눈병이 나면 감사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큰 거 사고 일어났다가 막 홍수문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일어나고 딱 떴다 그러면 그때 감사하십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셔 전지전능하셔 그럽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집에 가?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돼. 장난치고 돌아다닐 때 아니야.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 청년들 세상 정욕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에서 문화에 노란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목숨 걸고 예수를 살 때가 바로 이 청년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지금 막 돈 벌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 벌다가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 이 민족교회를 세계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이유로 장년 세대가 되실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 말씀 정말 많이 공감됐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모태신앙이 많아? 교회에 남아있는 청소년 청년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입니다. 불신자 가정 가운데 믿는 아이들이 10%도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못해.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헌신도 못하고 그냥 청년만 딱 되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청년만 되면 헌신 안 합니다. 교사 안 해요. 충성 안 해요. 왜? 이제 한번 마음껏 놀아보자 이거죠.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의 때 더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매주 놀러 가다시피 했고 기도도 안 했고 4학년 때는 정말 큰 죄도 지었어요. 근데 6학년 때 꿈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바뀌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중2 때 방언 받았어요. 자신의 신앙일을 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회개 중이에요. 다리 다치신 것까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4일간 목사님 덕분에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회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곳에서 말씀을 7번을 전했습니다. 7번을 전하면서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집회가 되도록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그 아이들 가운데도 그곳에 참석했던 어른들이든 청소년들은 뭐 청년들이든 교사든 그들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같이 그날 밤 거의 한 100여 통이 왔어요. 왔는데 하는 말마다 지금까지 했던 수련회 중에 최고의 수련회였대요. 이게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한 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교사입니다. 총무교사면 거의 담당 아니겠습니까? 3박 4일 동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 학생들도 이번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방언을 받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찬양의 기쁨을 얻고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간증들을 잠깐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서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가 처음 목사님을 뵙고 안내해드린다는 걸 경황이 없어 제대로 모시지 못해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갔더니 교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 집회 장소가 어디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강사인데 저를 잘 못 알아보잖아요. 가방 하나 들고 가니까 집회 장소가 어디에 돼요? 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그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저를 봐도 실끄리끄리 째려보긴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우리 청년들. 예, 그렇죠? 저도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여 3일 금식을 하고 금식 마지막 날 설교 중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발과 다리가 묶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 설교 중에 한동안 서 있었던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삼으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 기간 내 금식한 거예요. 많은 학생들과 복음의 진수, 말씀 경외함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목사님께 한 번도 안수 기도를 못 받은 게 아쉬웠습니다. 학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계적인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그동안 교사로 봉사하였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20년 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전체 성경 10독을 못한 제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책망의 말씀과 부족함을 느끼고 다음 동계 수련회까지 5개월 안으로 성경 통독 10번을 채우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한 번에 10독을 해보자는 목표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좀 세우시길 바라요. 목사님을 통해 사랑과 질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항상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되게 조심히 들어가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제가 집회 끝나고 목요일 집회가 11시에 끝났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1시간 넘었어요. 이분이 1시 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이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또 감사합니다 하고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회개케 하는 복음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내 목숨과 운명을 걸 만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캠페인 오고 사람 죽이다. 그 다음날 뉴스 대서 듣고 SBS
됐네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여자가 참여되는 게요. 넘어졌어요. 제가 절대 죽이지 않을게요. 나를 딱 눌러봐. 그래서 갑자기 피와 침을 한꺼번에 뱉어.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어 내가. 내 얼굴에 온몸에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의 피가 아니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은혜 받았으면 학교 가서 급식 나오면은 막 시켜놓고 주여 석당 동속기도 못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잖아. 길게 하라고. 주여! 입에다 박수 주면 참고 지켜. 그거 시작하는 거야. 들자. 이게 보고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하는 거야. 세지만 딱 묻었어. 그쳤어.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을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짚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나의 힘을 뺏는다. 오직 예수를 사랑한다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평생도록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또 거듭을 말한다. 제자들도 말한다. 너희도 나를 따라올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뤄갈
거기는 한 교회입니다. 연합한 게 아니고요. 한 교회 중고등학교 연합수련회였어요. 근데 저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뛰더라고요.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살아있네, 살아있어. 저런 아이들만 이 땅에 가득하다 간다면, 저런 교회가 가득하다 간다면 그래도 이 땅은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 중에 심겨있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제까지 했던 파워키즈 캠프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했던 캠프였어요. 매년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여름 파워키즈 캠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올해도 이 교사들이 유수병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 캠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우리 어차피 이곳에서 침례식을 하니까 그럼 먼저 하루 앞당겨서 와서 1박 2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내놔서, 그러면 어차피 준비하는 거 작은 교회 가운데 숫자가 적거나 교사가 없어서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 중에 몇 개 교회만 연합해서 하면 자,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수비전 캠프에 참석했던 교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 끝난 날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7월 한 달간 메르스에다가 또 방학 끝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참석하려나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120여 명이 참여했어요. 참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정치를 잘 해주셨는지 14일을 광복 70주년 임시 공휴일에 정해주시는 바람에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걸려서 왔어요. 아휴, 참. 보령에서는 2시간 만에 올 수 있었는데 6시간 걸려서 왔어요. 오면서 아이들이 멀미하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별 공감을 안 하시는가 본데. 이 더운 날씨에도 짜증도 낼 법한데 참 1박 2일 동안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은혜 안에서 뛰고 기뻐했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그들로 감동케 했습니다. 교회에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학교 준비하듯이 준비했던 프로그램, 또 식사, 또 간식, 또 개콘보다 더 재미있었던 감동의 인형극. 1박 2일이 정말 아쉬워서 어떤 학생은 일주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수영장이 탐났겠죠. 일주일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한 아이의 말과 다음에 또 해주세요. 다시 올게요. 감사해요. 하는 말에 참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첫날 하면서 우리 식사를 준비했던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내년에 하려면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는 한단 말도 안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들 하셔요. 참 감사하죠. 함께 섬겨주시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my Jesus, right on time, the donkey. You are very double humble. This is his story. You gotta get to 그래 힘에 겨워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게 잘 안 돼. 영광을 따르라. 귀신아, 꺼져! 여러분들
사랑해요? 바로 그 예수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 그럼 나도 청자할 수 있는 거네, 그지? 여러분도 청자할 수 있죠? 너는 그돈 가지고 죄지었지.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만 다다 그 길로 간다 두렵지 않아 이제 혼자가 사랑 아니야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영원하잖아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왜 스마트폰에 우연히가 내 카드를 내 시간으로도 안 되겠구나. 걱정내줘야겠어.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곁대를 향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예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요?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3가지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례식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죠. 침례식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성례식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족식은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에요. 침례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인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침례를 받으시고서 사역하셨을까?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바로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로 말하고 있어요.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빌립 집사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이에요. 사울도 아나니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저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침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침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명령 따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뭐냐? 세례는 일반적으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려요. 침례는 온몸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형식의 차이죠. 그죠? 물을 뿌리느냐, 완전히 잠기느냐. 형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더 성경적인 것은 침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에 잠기셨다가 물 위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들은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합니다. 더 성경적인 것은 침례가 맞죠. 그런데 세례는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예식을 갖다가 형식화 시작했어요. 형식화. 의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에서 세례를 바꿔버렸어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침례를 줄 만한 사제들은 없어요. 신부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왜? 약식으로. 근데 이거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이 뭐였느냐? 큰 광장에다 모아놓고서 스프링클러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생겼던 세례였습니다. 왜?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스프링클러 쫙. 와. 작년엔가 그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그 워십팀이 와서 그 체조 경기장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의 아주 유명한 캠프를 인도하는 그 팀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요. 몇 월 며칠에 그 공휴일이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모이십시오 라고서 광고를 내면서 그 안에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성경 찬송 준비물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면요, 우산이나 우비를 준비해 오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세 달 전부터 광고하는데 그날 비 올 것을 알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것일까? 라고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내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녁 집회 때 우비와 이 우산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빛체험을 한대요. 그래서 소방차 한 20여 대를 출동시켜서 소방차로 물을 뿌리겠대요. 그러니 우비와 우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성령의 비첨한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외식화되고 형식화되고 타락했으면. 왜?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겠죠. 성령의 비가 내리. 참 미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서 대형 캠프를 인도하고 있어요. 거기 수만 명이 갑니다. 도대체 뭘 배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잘못된 영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다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침례가 뭐냐, 침례의 의미를 우리 좀 정확히 좀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가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자,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보였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새 생명에 동참하는 의식이 뭐냐, 예식이 뭐냐,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침례할 때 물을 완전히 잠굽니다.
이런 물에 잠궜다가 안 꺼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교도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래? 너희들이 세례를 거부한다고? 그래 침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물에 참여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따 죽을 줄 몰라. 들어가긴 회개해. 회개하면 내가 안 꺼내줄 거야.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침례 때문에 성경대로 하다가. 그리고 뭐합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어우 살았다 이거거든요. 어우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에서.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 6절부터 7절 6절 7절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세력,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들 죄에 끌려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과 같지 않잖아요. 분명 성경에서는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주라고 축복합니다. 죄가 올 때 죄는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침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연합입니다. 유니티입니다. 연합 하나됨입니다. 자, 침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행하는 그 의식이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죠.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침례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 6장 3절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자,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와 하나가 된 이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무나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명심하세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의미,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자, 첫 번째는요,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는 말.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 두 번째는 연합, 하나됨입니다. 교회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자, 10절부터 11절 말씀.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 세 번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시는 삶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했느냐?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멍 때리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자식들아.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정신 차리고 학원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학원만 다니면 뭐해. 과외만 받으면 뭐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돈만 날리지. 부모들이 과외 보내지만 학원 보내지 마세요. 공부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 정신을 차려야지.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방금 했던 말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했습니다. 자, 왜 부활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는 사신다는 거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뭐냐?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느냐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주일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신앙이냐 이거죠. 무엇입니까? 이게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이유, 목적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면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다 갑니다. 왜? 양심은 있으니까. 신앙 양심은 있으니까 주일은 성수해야 될 거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일에 놀러 가면 뭔가 양심에 찔리지. 그것도 찔림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거야.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인이지. 거기는 구원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을 때 양심이라도 같이 끼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러나 그것마저도 없다. 열심히 수영장을 놀고 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명부야, 교회 명부다 이름만 하나 기록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 왜 공부하냐고. 공부하는 이유가 없잖아. 목적이 없는 거야. 왜 돈 버십니까? 전기세 내려고, 애기 우유값 벌라고. 애기 새 키우려면 빛나 한나 요한이 키우려면 힘드니까 우유값이라도 벌어야지. 아이고 400만 원 500만 원도 부족해요. 애들 다 먹게 키우려면. 그래서 돈 버십니까? 왜 돈 벌어요? 청년들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결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글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공부 안 해. 왜? 사명이 없거든. 사명, 내가 무엇을 해 살아갈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육체의 정욕이 빠져서 그냥 남자만 쫓아다니고 여자만 쫓아다니고 빨리빨리 결혼해야겠다.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결혼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입니까? 왜 돈을 버느냐 이거예요. 왜 사고로 장사를 합니까? 생활비 마련하려고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해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겁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무슬림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들이 왜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7명, 8명씩 애를 낳습니까?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낳는 거예요. 아주 출산 장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애를 안 낳아요. 우리도 생기면 셋째 하나 키워보려고 하는데 셋째가 안 나오네. 많이 나세요, 많이 나세요, 여러분. 아멘들 안 하잖아. 우리 주의자매니 현주가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하잖아. 동생 좀 낳아줘. 왜 나 혼자야? 현주 힘들어. 동생 나가지고 이름 만두라고 지어주세요. 많이 낳아야지, 많이 낳아야지. 좋다고 했잖아, 제가. 내 동생은 만두야.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요, 사명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목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해도 사명이 없어요. 그저 교세만 늘려보려고, 사람들 늘려보려고, 어른들 많이 세워보려고. 왜? 돈이 되니까, 돈 버니까 되니까. 저도 어른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 재정은 늘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돈벌이 안 되는 애들한테 별 관심이 없는 거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25,000원 받아줘 120명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되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마이너스였지. 그들에겐 기적이 일어났지. 왜? 25,000원 냈는데 5만원 이상의 가치, 5만원이면 한 1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회비 25,000원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일을 우리가, 아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야. 아멘. 비록 우리 주머니는 좀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아멘. 주는 자에겐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주세요. 자꾸 주세요. 저는 자꾸 줍니다. 여러분도 자꾸 주세요. 자꾸 물치지 마세요. 내 건에 가지 마세요. 그지됩니다. 자꾸 내 것만 하다 보니까 왜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일도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영혼들하고 우습게 보지 마라. 이 아이들이 뭐 별게 있겠어. 유수비전 캠프 그래도 수백 명 보이니까 그럴 듯한데 주일 학생 몇 명 놓고 하면 뭐가 별게 있겠어 하고서 아주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아주 못된 짓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들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대화. 새벽 3시 반 수영장 옆가. 사명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알자. 사명을 갖자. 사명을 위해 살아가자. 그렇지.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여러분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세희야,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아서 세희야, 쟤는 이제 몇 살이냐? 이제 9살인데. 아니야,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앞으로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없어. 목적에 돈 버는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어. 그냥 결혼이 이유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다 멋있게 생겼네, 잘생겼네, 예쁘네, 마음에 들어서 한눈에 반해서. 왜 한눈에 반합니까? 이러고 반하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야. 한눈에 반하니까.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세요.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면 반할 이유 없어. 한눈에 반할 때 아이고. 왜 첫눈에 반합니까? 몇 번 봐야지. 첫눈에 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고 결혼해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저렇게 만나요? 내가 왜 저 양반을 만나? 왜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왜 첫눈에 반하고 한눈에 반하니까? 첫눈에 반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대. 하나님은 항상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뭐 하나님에게 이게 다 신비주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야 됩니다. 국가정보원 국정 풀어가지고 다 추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신랑감이 맞는 신부감이 맞는지 이거 봐야지. 사기 결혼 당하지 말고. 정리만 알았죠? 지금부터 기도해. 앞으로 하나님 내가 50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역들, 여름 사역 정말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끝났어요. 오늘까지는 끝납니다. 물론 저는 이번 주 또 남아있지만, 자,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큰 많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캠프했습니다. 또 유수비전 캠프했습니다. 또 이 파워키즈 캠프했습니다. 또 이제 침례 예배까지 다 마칩니다. 그러면 여름 사역 얼마나 분주했던 여름 사역 정말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이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물론 이제 집에까지 돌아가야 되겠지만, 왜 합니까? 일을 왜 합니까? 힘든데. 돈도 많이 드는데 왜 합니까? 이 작은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가. 물론 코딱지 파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나와요. 이렇게 크지? 그래요. 이 코딱지만한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로 왔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없는, 복음이 없는, 예배가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 청소년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던 그들로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예배가 즐겁구나, 사냥이 즐겁구나, 기도가 이렇게 즐겁구나, 그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듣게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던 아이들 그 와가지고 뭐합니까? 벌 좀 해요. 현두도 찬양하니까 이러 엄마처럼. 야, 네 엄마 안 그랬어. 대학생 때는 안 그랬어. 학생 때는 네 엄마를 막 굉장히 홀리했다. 네 엄마 찬양도 안 됐다. 노래는 못하는데.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뭐하게? 찬양하게끔, 기도하게끔. 아멘. 이게 우리가 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느냐?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난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로, 유수비전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런 사명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침례 받았느냐? 그리고 너는 매일 죽느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매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나는 죽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또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죽었어요. 나는 매일 죽는, 오늘 또 죽는 거예요. 그냥 목이 터져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제가 여기 와서도 뭐 계속 밥을 1박 2일 했는데도 밥을 거의 제가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식사하지 마세요. 유수비전 캠프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생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유수비전 캠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수비전 캠프는 중요하고 파워키즈 캠프는 중요하지 않나? 의식의 차이예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나도록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또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 어제 어떤 아이가 어느 교회 학생이 나를 보니 목사님 목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목사님 목 안 아파요. 그때 그랬지. 너 같으면 안 아프겠냐? 그랬더니 아유 아플 것 같아요. 목은 괜찮아요? 괜찮지. 소리만 나오면 돼. 소리만 나오면 돼. 여러분 정말 매일 죽고 매일 사시는 여러분들 실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물어보시는 너는 매일 죽고 있느냐? 신앙은 죽는 거예요. 또 죽여야 됩니다. 자꾸 내가 살아서 문제야.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 찬양부터 해봐야지. 이번에 주일학교 찬양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미워하나 몰라. 막 나는 막 정림이 미워. 나는 홍쌤 미워. 홍정림 미워. 다 미워. 그냥 다 밉대. 뭐 미워 며 미워.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또 시기합니까?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막 시기합니다. 왜 그래요?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미움과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성도하고 싸우지 말고 이런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왜 성도들하고 싸웁니까? 왜 교인들하고 싸웁니까? 마귀 새끼하고 싸우세요. 그 힘 있으시면. 마귀하고 싸우지. 자꾸 성도하고 수빈이하고 너 왜 나하고 한 끗 차이야?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어. 싸우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거지.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내 안에 내가 가사 좀 띄워줘 제발 부탁이야. 사랑해 우리 김영 간사님. 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자꾸 화를 내. 여러분 자꾸 왜 화를 내십니까? 화내지 마세요. 저한테 제발 부탁인데. 자꾸 저만 보면 막 화를 내신 분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뭐가 있어요? 욕심을 자꾸 내. 욕심.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들 찬양입니까? 여러분 찬양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애들은 막 율동하는데 여러분 다 늙었어. 율동도 안 해. 어떤 분은 벌써 몸무게 무거우니까 막 앉아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면 결정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잖아 지금. 왜? 시킬까봐 지금. 시킬 거예요. 율동 나와봐. 율동 나와봐. 다 따라 살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면서 율동을 이쁘게 하세요. 알겠어요? 동작 크게. 파워십의 특징은 동작 크게. 넌 가운데 여기 있어. 어디 안 왔어? 여기 서 여기 앞에. 여기 서면 되잖아. 괜찮아. 여기서나 거기서나 카메라 잡히기는 똑같아. 뭐? 아, 얘하고 바꾸라고? 자, 알겠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자, 먼저 찬양만 할 거예요. 살아서 화를 내고 박수 치면 세게.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 죄를 지어요. 죄를 지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율동을 할 겁니다. 내가 살아서 욕심내. 아이고 잘하시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미워 내가 살아서 죄를 짓네. 내가 살아서 죄를 짓.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이제는 나는 쭉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에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아멘. 와, 박수. 역시 멋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멋있습니다. 이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고 이제 순종하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원합니다. 간절히 나원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파워키즈 캠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 또 유스비전 캠프와 이스라엘 선교 캠프와 각 지역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고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참석했던 모든 영혼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